다 하시지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참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고 깜찍하게 보이는, 이쁘게 보이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딸을 보는 순간 저에게 딱 드는 생각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은 참 예쁜데 딸은 안 이쁜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리 이목구를 따져봐도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성형수술을 한 거라. 이분이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얼굴 전체를 고쳐버린 거야. 그래서 참 처음 볼 때는 이분 참 예쁘다, 참 나이에 비해서 깜찍하고 예쁘게 보인다 생각했더니 딸은 안 그렇더라고. 알고 보니까 성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원판 불변의 법칙이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법칙이 통하게 되어 있죠. 하루는 어떤 서류 종이 한 장을 복사를 하는데 복사되어서 나온 종이에 뭔가 묻어 있는 것처럼 복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원본 서류는 아니랬는데 하면서 복사기를 제가 살펴보니까 복사기에 원본 종이를 올려놓는 순간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이제 들어갔던 거예요. 그것까지도 복사가 되어서 출력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고 자기를 꾸밉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장하고 꾸며도 원판 얼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죠.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스마일 웃으면 어때요? 원판이 어떤 것 같아요? 원판이 좋습니까? 어때요? 원판은 불변하다.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안 변합니다. 참 지독하게 안 변해요. 변하려고 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징글징글하게 변하지 않고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원판이 변해야 한다. 다시 완전 새롭게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의 원판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원판은 어떠할까요? 화장하고 꾸미고 때로는 성형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 원판이에요. 나의 본래 원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에 남진이라는 가수분이 새해den교회 장로님 되셨거든요.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서 마음이 고와야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라고 되어 있는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 가사에 동의를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남자들은요 어쨌든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예쁜 여자분들을 좋아합니다. 10대에게 물어봐도 예쁜 여자, 20대에게 30대에게 물어봐도 예쁜 여자, 60대에게 물어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70대, 80대에게 물어봐도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노래 가사에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저는 이 말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성도냐? 진짜 마음이 변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성도지.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천배 만배 낫지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참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는 이 마음의 원판이 변한 사람이 진실한 성도이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아주 딱딱한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흙이 있지만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돌덩이들이 들어가 있는 마음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대교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은 마음 원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죠? 부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성도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모라든지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성도들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이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서로 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 주겠습니다. 시작. 정말입니까? 정말이세요? 우리 대개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쉽지가 않아. 이상하게 사사건건 이렇게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 때가 많고요. 사람이 어떠냐면 내가 맨날 아프다 그래. 아프다.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먹는 것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먹지를 않아요. 대충 먹는 거죠.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건강해지지가 않는 거죠. 하도 많이 우리 대개교회 성도님들 들어서 이제는 좀 내가 말을 조심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또 말조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있게 진지하게 알아보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원판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이 원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솔직하기를 원해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변화를 싫어하는 나. 이게 제목이에요. 변화를 싫어하는 나. 너무나 우리는 변화를 싫어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어요.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를 싫어하는 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했어요. 홍민기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된 것이 있던가요? 많지 않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내 인생이 펼쳐질 때가 많아. 그럼 누구 뜻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낭비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오늘도 당신과 나를 살리고 살아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곱은 별로다. 야곱이 뭐라고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 별로라는 거예요. 야곱을 준비하면서 그가 치사하고 비열함을 드러낼 때마다 참 별로였다. 그런데 야곱을 공부하다 어느 날 너무 비슷한 한 사람을 보게 된다. 바로 나 자신이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쯤 되면 혼내실 것 같은데, 참 여기서 마음에 찔려요. 야곱을 좀 하나님이 혼내셨으면 좋겠는데 더 큰 축복을 하신다. 이건 뭐지? 그 다음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향한 낭비, 낭비에 또 낭비를 거듭하는 주님의 사랑이 야곱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사랑으로 살았다. 야곱도, 그리고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야곱을 생각하면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인물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참 야곱의 특징 뭐죠? 거짓말 잘해요. 그리고 사기꾼이에요. 맞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무엇으로 샀죠? 팥죽으로 샀어요. 맞죠?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 안수권을 아버지에게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하고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가로챈 사람이 누구다? 야곱이었어요. 참 야곱을 보면서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야곱이요,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속임을 당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그런데 레아는 못생겼단 말이에요. 자기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7년 동안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줄 알고 결혼식을 하고 첫날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누구였어요? 레아였다라는 거. 얼마나 인생이 황당합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한번 되게 혼내실 것도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더 크게 사랑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로우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요, 자비로우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시대의 제사처럼 제단 위에 짐승을 죽이고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죽여서 드리는 인신 제사도 아니라,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 참된 제물이다.
믿으십니까? 이런 우리가 주일 되면 이렇게 교회 오실 때 항상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 봉투에다가 넣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잖아요. 헌물을 드리잖아요. 이 헌물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물질만이 아니라 뭘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면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자, 오늘 보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신성교 성도님께서 항상 오실 때 보면 키우는 고양이를 데려오세요. 보셨어요? 오늘도 데리고 왔습니까? 있어요. 화물차에 있어요. 나중에 점심 식사하시고 구경하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고양이가 제가 고양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렇게 신성교 성도님을 닮았을까? 진짜예요. 진짜 이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 나비, 고양이 이름이 나비인데 우리 성도님 닮았어요. 신기하더라고. 왜 그럴까 제가 혼자서 생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이 나비가 아기 때부터 키우셨는데 맨날 누구만 봐요? 맨날 주인만 보니까 밥 주지, 안아주지, 놀아주지, 맨날 주인만 바라보니까 이 고양이가 누굴 닮아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나를 안 닮았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요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도른 것 같아.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성도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기독교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상당히 주님을 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생각들이 신앙을 무너뜨린다. 여기까지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는 볼 때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왜 무너질까 생각해 보면, 신앙이 왜 약해질까 생각하면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나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런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레아는 못생겼어요. 라헬은 예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레아가 되고 싶어요? 라헬이 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참 예쁘다 했어요. 레아가 되고 싶으세요? 라헬이 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라헬이라고 누가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다 라헬이고 싶지 않은가?
라헬처럼 사랑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이 한 줄이 저의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예수님의 라인이라고 해도 레아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가 강하다. 여기까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요셉도,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이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다의 엄마가 누구냐면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라헬의 묘지와 레아의 묘지가 떨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 누구 옆에 눕게 해달라고? 레아 옆에. 나 레아 옆에서 나를 묻어달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라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그 인물의 어머니가 레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레아가 아니라 뭐가 되고 싶어 한다? 라헬.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영적인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세상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변화는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이 마음밭 있잖아요. 마음밭에 온통 깨지지 않은 단단한 바위들 그리고 돌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엎어야죠.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어떤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깨부수고 갈아엎어야 새로운 마음 원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 자신들이지만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시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은 내가 변해야 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신과 의사고 신학자고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의 반대말은 물어볼게요. 뭘까요, 여러분? 미움. 그렇죠. 미움도 그럴 수 있고 또 무관심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도 있죠. 사람의 반대말. 그런데 이분은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다. 해봅시다. 시작.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맞죠? 그런데 진짜 사랑에 빠지면 게으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희한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사람들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화장하고 그다음에 막 샴푸를 하고 막 씻고 자기 단장을 해요. 무슨 옷을 입을까 막 찾아보고 그래요. 아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애인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향하고, 사랑하니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물론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계시겠지만 여러분 결혼한 지 한 30년 되셨습니까? 아이고 30년은 40년, 50년, 60년 여러분 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게 밥을 차려주고 싶던가요? 왜 웃으세요?
진짜 싫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이 말하면 난리 나니까. 싫죠? 그냥, 아유, 자기가 차려 먹지, 그냥. 그냥, 혼자서 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웃으시는 분들이 많네.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참.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 자녀에게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지어서 먹여주고 싶다, 아니다? 먹여주고 싶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지독하게도 변화를 싫어하는 나, 안 변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 이제 말씀이 제가 원고 준비 다 했거든요. 끝났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변하고 싶어요? 변하기 싫어요? 아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변하고 싶어요? 변하기 싫어요? 그냥 좀 내버려 두라니까.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랍니다. 그냥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이렇게 살아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랍니다. 왜 자꾸 변하라고 그래요? 변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변해야 사니까. 아멘. 변해야 사니까. 진짜 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세요. 내가 편한 대로 살지 마세요.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이 내면에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85세로 돼. 내 힘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니 나로 하여금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조재영 권사님만 열외. 조재영 권사님 나이 알로는 전부 다 변해야 된다. 권사님 섭섭하시겠다. 권사님도 변하셔도 됩니다. 근데 권사님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안 변하셔도 될 것 같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대격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